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선거로 인해서 세상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양당들이 서로 이렇게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앞으로 정말 이 나라 좋은 일꾼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 은혜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 교회를 위해 또 국가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첫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우리를 예수라 하십니다. 이번 달에 있을 박 목사님의 이스라엘 그리고 남아프리카 방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널리 그리고 높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3일 저녁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낸시 템보 말라위 외교부 장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낸시 템보 장관은 한국 외교부 공식 초청으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참석차 방한했으며 지난 2017년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에도 참석하면서 꾸준히 교류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박옥수 목사는 현재 건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말라위 청소년 센터를 기반으로 말라위와 말라위 청소년들을 위해 일할 비전을 내보였고 낸시 템보 장관은 박 목사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말라위 정부가 박 목사의 청소년 비전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청소년 센터 지역 확대와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 등을 언급했습니다. 박 목사는 이에 사고력과 자제력, 교류를 중심으로 한 마인드 교육을 통해 말라위 청소년들이 세계 최고의 아이들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오는 3월 21일부터 말라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20기 굿누스코 해외봉사단원들의 귀국 발표회 2022 굿누스코 페스티벌이 27일 일요일 저녁 7시 서울 기쁜 소식 강남교회 본당에서 펼쳐졌습니다. 굿누스코 단원들의 귀국을 환영하며 박성중 국회의원과 무스타파 유시프 가나 청소년부 장관, 실베스터 터너 미국 휴스턴 시장이 영상을 통해 축사했고 굿누스 밴드와 라이처스 스타즈의 무대, 해외 각지를 배경으로 현지 문화와 특색을 담아낸 문화 공연 영상들이 펼쳐졌습니다. 이어 1년간 해외 각국 굿누스코 단원들의 활동을 발표하는 굿누스 투데이, 부에르토리코 박은유 단원의 다큐멘터리와 우간다 하경훈 단원의 체험단 발표, 그리고 르완다 신주의 단원의 이야기를 연극화한 트루스토리가 펼쳐졌고 굿누스코 해외봉사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굿누스코 단원들의 앞날을 소망했습니다. 굿누스코 페스티벌을 통해 나타난 굿누스코 단원들의 행복이 내년에도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베냉 깔라비 아이와이프 센터에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전국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전국 23개 지역의 성도들과 새로운 사람들 총 1,500여 명이 참석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아카데미와 CLF가 진행된 가운데 성도들은 8개 아카데미를 통해 신앙생활에 대해 교류하고 배울 수 있었고 CLF에서는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해 복음을 듣고 간증했습니다. Et franchement, il faut avouer que c'est formidable. Nous avons entendu des choses inouïes, des choses qui sont hors du commun. Et ça a trait au salut. Et donc nous avons actuellement l'assurance et la ferme conviction que nous sommes sauvés, non par nos œuvres, non par nos efforts, non parce que nous avons fait quelque chose que nous sommes justifiés en Christ. Donc je suis saint, j'ai la sainteté de Dieu, j'ai la pureté de Dieu, à la lumière de la parole de Dieu. Et c'est par la foi que je sais maintenant que je suis sauvé et pour l'éternité. Ce n'est pas un salut limité, c'est un salut éternel. 저녁에는 라이처스 스타즈, 베데스다 극단, 전국 합창단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고 특히 마지막 날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영화를 상영해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감사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코토누 교회 김성환 선교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는 주제로 나흘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냉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냉에 좋은 건물을 주셔서 수양회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를 열어 베냉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케냐 지부는 3월 1일 김기성 목사를 초청해 전국 22개 교도소 내 신학교 졸업식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으로 총 387명의 재소자들이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배출됐으며 그중에 특별히 2명의 장기수 재소자가 전도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언론사 및 귀빈 포함 약 1,200명이 졸업식에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3,900여 명이 시청했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재소자들은 앞으로 함께 복역 중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식들은 케냐 최대 TV 방송국인 시티즌 TV를 비롯해 국영방송국 KBC, 케냐 최대 유력 일간지 더 스탠다드 등 케냐 5대 대형 방송국을 포함한 TV 방송국 및 신문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졸업식 후에는 교정청 부청장과 복지국장 등 귀빈들이 김기성 목사와 면담하며 복음을 들었고 그중 교정청 복지국장은 자신이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케냐 내 교정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과 평가를 얻으며 IYP의 위상을 세우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타라와 교회는 지난 2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온라인 태평양 유스 바이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아직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10개 나라 외에도 피지, 뉴질랜드 등에서 줌을 통해 청소년들이 참가했으며 바이블 퀴즈, 키리바시 청년들의 간증, 아카펠라 및 오카리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굿누스코 단원들이 전하는 간증과 말씀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 타라와 교회는 이번 바이블 콘서트에서 구원받은 청년들을 위해 주 1회 정기 온라인 뉴스 모임을 진행하면서 향후 태평양 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진주교회 주일학교 진펄키즈는 2월 28일 전반기 복음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복음 전하는 법을 배워 친구, 이웃, 친척에게 직접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으며 예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기쁜 소식 함양교회 최시은 어린이가 1등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복음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왜 복음 말하기를 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내 사랑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음이 정하고 원고를 읽고 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커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었어요. 진주교회 홍호윤 목사가 참가자들을 위한 격려사를 전했고 참가자들은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를 준비하고 외우는 경험 자체가 즐거운 도전이었다며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서 만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실버대학은 지난 3일 제8회 실버대학 온라인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입학식은 실버대학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축하 영상, 실버 댄스팀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면서 21명의 신입생 실버 회원들에게 실버대학과 함께하는 앞으로를 소망하게 했고 이어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천 실버대학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남은 여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월 27일 수원지역 주일학교 연합 졸업예배가 기쁜 소식 수원교회와 기쁜 소식 분당교회에서 연합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쁜 소식 수원교회에는 수원, 안성, 안중, 오산교회 주일학교 학생과 가족, 교사가 참석했고 박영준 목사의 축하 메시지 후 5명의 졸업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한 후 학부모와 교사가 전하는 마음의 편지와 영상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지난 9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같은 날 기쁜 소식 분당교회에서도 구역연합으로 입학 졸업식을 진행했으며 2명의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마음의 세계를 배우며 믿음으로 성장한 것이 기쁘고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날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부인회가 주부들을 위한 온라인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월 26일에는 무비 공감 토크 한겨울 지나 봄 오듯
28일에는 현직 교사로부터 듣는 우리 아이 학교 생활 잘하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6일 무비 공감 토크쇼에서는 구리 류회이의 원작 우동 한 그릇을 각색한 드라마를 시청한 후 가슴 뭉클한 사연을 나누며 마음을 표현했고 28일 행사에서는 초등학교 현직 교사가 취학 전 필요한 가정 인성교육 강연으로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부인회 팀은 매월 다채로운 컨텐츠를 활용해 여러 계층의 주부들을 만나 교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원주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2월 28일 우리는 어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주제로 새마음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열린 행사로 안현지 강사의 마인드 강연에 이어 학생들은 성막 만들기, 성경 인물 보물찾기 등 성경을 주제로 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성경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복음을 새긴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린 전도자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울산교회 부인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마인드는 복음이다라는 주제로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첫날에는 오세재 목사가 마인드 교육을,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경주교회 박창규 목사를 초청해 마인드 강연과 마인드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좀 더 쉽고 재밌게 마인드를 배웠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부인들은 이번 마인드 교육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마음을 익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실버회가 지난 2월 26일 세봄맞이 장터 탐방 및 전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겨울 캠프 이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실버들이 주축이 돼 이번 행사를 기획했고 시골 장을 탐방하면서 시장 상인과 장터를 찾은 사람들에게 직접 주보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장터에서 옛 정취를 느끼며 교회를 통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동부산 실버회는 앞으로도 교회의 약속을 따라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 서북아시아 및 모잠비크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유튜브와 줌,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된 이번 행사에는 약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울산 IYF 고문 오세재 목사의 인사말 후 인도와 모잠비크의 홍보 영상 시청, K-팝 댄스 배우기, K-퀴즈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인드 교육 시간에는 정미영 마인드 강사가 마음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회는 매달 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해 학생들의 마음이 자라고 복음의 일꾼으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양교회는 2월 27일 오후 3시 롯데시네마 안양 1번 가점에서 영화 포런터스 앙코르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지난 12월 상영회 이후 재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처음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 중에는 앞으로 성경을 더 배우고 싶다며 안양교회와 연결된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안양교회는 이번 앙코르 상영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정확한 의미를 알리고 박옥수 목사의 특별 메시지를 통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온 교회가 기뻤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절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계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왔습니다.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방인을 가리킨 말 개처럼 여긴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에게는 제가 들어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녀의 떡을 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사실 우리가 듣고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 생각이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경우가 많지만은 어떨 때는
실제 사실이 아닌데 사탄이 쏘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높아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참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혔는데 당장 귀신을 내쫓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그 딸이 이제 다치는 그 일들을 생각해서 먼저 이 여자의 마음을 겸비케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사람 보고 개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사실 제사함 받지 뭐 제사함 받기 간절히 원하지만 마음이 높아서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옳은 줄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벨릭스 하는 그 사람은 유대 총독이었는데 그는 유대인 여자와 같이 살고 유대인의 이 신앙에 잘 알면서도 그 마음이 신앙에 있지 아니하고 돈이나 세상 것에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자기 앞에 구류시켜 두면서도 자주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고 멸시해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 마음에 진짜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했기에 그 이야기를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이방인 개 같지 않느냐 그 말인데 여자가 뭐라 합니까? 좋습니다. 개입니다.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되겠죠. 그 여자는 아주 겸비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 상아리 개들도 주인의 먹던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날 부스러기라도 좀 주어서 우리 딸을 귀신에서 벗어나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면서 이 여자 말대로 그 딸이 귀신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오래오래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 함께 계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악한 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을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죄산만 그 앞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많은 사탄의 역사에 그 마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쉽게 죄산 받았지만은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육으로 흘러가고 말씀적인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걸 자주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지나치신 거야. 아무리 그래도 개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니 그건 너무 하신 말씀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렇습니다. 주여 개들도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개면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주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딸을 거기서 건져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 쉽게 죄사함 받았지만 빠르게 육으로 흘러가고 세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은혜로 거듭났지만은 또 금방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서 감정을 따라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근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이론으로 알아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내 더러운 죄를 사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와서 그 외에 다른 어느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 의지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을 받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봅니다. 복음 자체가 어렵거나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할 때 개라고 취급한다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여자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귀한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딸이 이제 귀신에 쫓겨나가고 귀신을 내쫓고 밝고 복되게 살았는데 그 뒤에 뭐 잘 좋은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잘 산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밝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때로 주님 우리 자존심도 깨실 때도 있고 우리의 체면도 깨트릴 때도 있고 그래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피로 제사함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영원히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구니스코 단원들의 추억과 기쁨을 되살려준 2022 IOF 글로벌 캠프, 그리고 돌아온 20기 구니스코 단원들의 행복을 고스란히 전해받을 수 있었던 2022 구니스코 페스티벌이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사회로 나간 동문들에게는 복음을 사랑했던 마음을,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온 20기 단원들에겐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세계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동문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축제 2022 IYF 글로벌 캠프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에 현장 참석과 유튜브 중계를 동시 실시한 이번 글로벌 캠프. 특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굿뉴스코 동문들을 위해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세계 각지의 언어로 중계되면서 모든 굿뉴스코 동문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1년간의 나날을 추억하게 해주고자 했다. 글로벌 캠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굿뉴스코 동문들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캠프입니다. 모든 동문들이 모여서 인사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잊고 있던 행복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캠프를 통해 해외 봉사를 다녀와서 멀어졌던 동문들이 박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교회와 연결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또다시 밝게 비추리라 믿습니다. 24일 저녁, 서울 양재동에 있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글로벌 캠프의 개막식이 열렸다. 2021년 한 해 동안의 해외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20기 굿뉴스코 단원들을 주축으로 선배 동문들과 출국을 앞둔 예비 단원들,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IYF 회원들이 행사 현장을 찾았다. 밝은 마음과 미소가 아름다운 굿뉴스 밴드와 라이처스타즈의 무대로 시작한 개막식. 20여 년간의 꾸준한 활동으로 해외 각국에 많은 기여를 한 굿뉴스코 단원들과 IYF를 위해 페닌나 카벤게 우간다 국제대학 체육연맹 부회장, 스튜어트 무티즈와 짐바브웨 하라레 시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어 코트디부아르에서 준비한 문화공연, 해외 봉사를 통해 자신이 얻은 변화를 진솔히 전하는 태국댐 단원과 20기 르완다 양서영 단원의 체험담이 펼쳐졌다. 이번 글로벌 캠프에서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는 박옥수 목사, 성경 요한복음 2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기쁨에 대한 박 목사의 강연은 한국에 돌아와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는 단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저도 단기를 갔다 왔는데 그때 제 인생에서 정말 유일하게 1년 동안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지금 남은 삶도 내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동문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모임 후 마련된 특별한 시간. 마이리틀 굿뉴스코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다. 사진과 사연을 통해 풀어나가는 굿뉴스코 시절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 나라는 달라도 굿뉴스코이기에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굿뉴스코 동문들이 모여 만든 남성 그룹 하모닉스의 축하 무대, 그리고 단원 초대석과 현지 지부장과의 전화 연결은 동문들의 눈시울을 적시고야 말았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에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이제 해외 봉사를 갔다 왔음에도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저희와 함께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동문들이 더 함께하고, 또 이때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도 더 많이 오셔서 저희의 모임이 더 풍부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캠프는 무엇보다 군유스코 동문들이 주축이 된 만큼 대륙별 모임과 나라별 모임이 가장 큰 기대를 얻었다. 둘째 날에는 대륙별 모임, 셋째 날에는 나라별 모임이 각 현지 시차에 맞추어 진행됐다. 대륙별 모임에서는 비슷한 문화권에서 활동을 한 동문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의 간증을 나눴다. 또한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지부장들과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며 그 시절 마음을 바꿔준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단기에 있었을 때 행복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때의 정말 추억들을 다 잊고 다시 교만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되어서 다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신앙도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돌아봐야 하고 환기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과 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1년 동안의 추억, 그리고 그때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이어진 나라별 모임, 1기부터 20기까지 같은 나라에서 다른 해를 보내고 온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증과 추억을 공유했다. 같은 나라 동문이기에 더욱 즐거운 레크레이션. 군유스코 시절에 비해 많이 달라진 현지 지부의 모습을 영상과 사진을 통해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만나는 선교사님과 사모님과의 해후, 그리고 현지 친구들과 성도들도 모임에 함께해 더욱 풍성한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루안다 나라별 모임은 많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 중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동문들과 간증을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루안다에서의 간증을 나누며 그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에서든 구애받지 않고 영원하다는 말씀을 듣고 복음의 일을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동문 모임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캠프. 이제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에 여념없었던 선배 단원들에게는 복음을 향한 마음을 환기시켜주는 기회가 됐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군유스코랑 이제 IRF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행사들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기뻤고, 또 요새는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캠프 이런 행사가 있음에 저희가 또 선배단으로서 동문으로서 이제 같이 초청해 주셔서 같이 이제 후배들과 또 군유스코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은 군유스코 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구원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돈이 많아도 부자여도 사실 구원받지 않으면 불쌍하다고 좀 그러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세상의 명예나 지식이나 그런 돈에 되게 가치를 두지만 저희는 이제 구원받은 거 복음 하나로 가치를 둔다는 게 감사했고, 그 귀한 것이 저한테 있다는 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날인 27일, 2022 군유스코 페스티벌이 글로벌 캠프의 폐막과 함께 저녁 공연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20기 군유스코 해외봉사단으로 해외 곳곳에서 활약하고 돌아온 단원들. 비록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준 군유스코 단원들의 활동.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 여러 정부와의 협력 속에 코로나로 인한 고립과 외로움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한류를 통한 청년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런 군유스코 단원들을 위해 박성준 국회의원과 무스타마 유시프 가나 청소년부 장관, 실베스터 터너 미국 휴스턴 시장이 군유스코 단원들의 활동과 용기를 격려하고 고맙다는 축하 영상을 보냈다. 볼리비아 대사님은 저희가 찾아갔는데 사전에 이제 준비 없이 찾아갔는데도 지금 당장 찍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축사에 응해 주셔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박성중 의원님께서는 또 저희 늘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부탁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이렇게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주면 언제든지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늘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서 좀 되게 마음에 기억이 많이 남는 교빈분들입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희망을 전하는 군유스코의 마스코트, 군유스밴드와 라이처 스타즈가 이날 페스티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어 남미, 태국, 미국과 아프리카, 독일 등 현지의 멋진 풍경들을 배경으로 문화와 특색을 가득 담아내는 문화공연들, 그리고 지난 1년간 해외 각국 군유스코 단원들의 활동을 뉴스 및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내는 군유스투데이가 펼쳐졌다. 군유스코의 활동은 단순히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을 안고 갔던 단원들이 그곳에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며 삶의 전환점과 변화를 맞이한다. 이번 군유스코 페스티벌에서는 푸에르토리코 바그뉴 단원의 삶과 그 변화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군유스코가 준 선물, 우간다 하경훈 단원의 체험단 발표, 그리고 르완다 신주의 단원의 이야기를 연극화한 트루스토리를 차례로 선보였다. 특히 어린 시절 문맹인 엄마와 가난에 대한 서름으로 소가리를 하다 군유스코 생활을 통해 마음이 바뀌고 엄마의 사랑을 깨달은 신주의 단원의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역할을 연기해 관객들의 몰입을 더욱 도왔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은 마음으로 미래를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선교사님께서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또 이런 일에 복음의 일에 쓸 수 있다는 거에도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되게 중점을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유스코 단원들의 마음에 언제나 소망을 채워주는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 요한복음 4장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군유스코를 통해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된 군유스코 단원들이 앞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앞날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남편을 찾기 위해서 계속 평생을 살았지만 계속 공허함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이제 정말 행복을 찾은 것처럼 저도 이제 제 안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또 마음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느꼈습니다. 군유스코 체험담 대회의 시상식, 그리고 군유스코 단원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전체 합창과 함께 군유스코 페스티벌이 모두의 환호 속에 마무리됐다. 1년이란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만큼 큰 사랑을 배워온 군유스코 단원들.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통해 보여준 이들의 행복이 올해 또 다른 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날을 기대해본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을 믿는 마음은 우리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자신을 믿는 마음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사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게끔 만든 거짓 종교를 바벨론성,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법궤 안에 넣고 뚜껑으로 덮고 향연으로 가리고 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룹들로 가려서 법이 아닌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고 죄는 이제 효력을 잃었어. 나는 담대해. 나는 깨끗해.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모양은 다르지만 복음을 등지게 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등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육체의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돈에 대한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를 보는 문화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문화가 다르다. 우리 형제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시고 형제님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노벨상까지 받고. 네.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이제 저희 인생을 굉장히 좀 통찰력 있게 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주의 방 안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저주를 피할 수 없고 반대로 축복의 방에 들어가면 놀고 있어도 축복에 잠길 수밖에 없다. 복잡한 일상 속 소리로 떠나는 마음의 여행. 예루살렘 라디오. 군유스코 단원들이 해외 봉사가 더욱 특별한 것은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단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변화라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작은 기적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20기 푸에르토리코 박은유 단원, 미국 전유빈 단원, 에스와티니 박진현 단원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한국에 오니까 막 모든 게 새로운 같이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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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한국 그리워했지요? 네, 엄청 그리워했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삶. 그런데 정말 잘 1년 동안 잘 다녀오셨습니다. 해외 나가서 그 박은유 단원 제일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여자 단원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였습니다. 네, 여자 단원 3명에 남자 단원 저 혼자였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여학생들과 이제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설거지를 이제 여자 단원이 할 차례인데 그 여자 단원이 안 나와서 제가 설거지를 대신 해줘야겠다 해서 해줬는데 여자 단원이 저를 보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설거지를 대신 해줬다고. 저는 솔직히 그때 어이가 없었는데 여자 단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 단원이 자기 차례인데 이제 상의도 없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상처를 입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내가 다른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싸우지 그랬어요. 이제 여자 단원 1명하고 남자 단원 1명 싸워도 거의 여자를 이기기 힘듭니다. 그런데 셋하고 싸워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었지요? 네, 엄청 재밌었습니다. 우리 그 남자 학생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지만 거의 한 가족처럼 돼버리죠. 그죠? 뭐 오빠, 동생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삶이 어렵지. 그죠? 네, 처음에 싸웠는데 이제 점차 친해져서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가족처럼 네, 잘 지냈습니다. 특히 저 아이와이프에 보면은 그냥 뭐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또 목사님 계시고 그러니까 3명이 갔었습니까? 푸에르토리코에? 이제 총 4명이 갔습니다. 남자 단원은 저 혼자 가고 이제 여자 단원 3명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4명이었구나.
푸에르토리코 많이 어려웠죠. 푸에르토리코 좀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푸에르토리코가 지금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사모님, 선교사님, 자녀 2명, 이렇게 총 4명 있는데 아직 성도가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그 한국 목사님이 문화를 누구시죠? 알리면서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복음도 알리고 이제 그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코리아 캠프도 하고 코리아 클래스를 하고 이러면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알리고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일반 교회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누구시죠? 푸에르토리코에? 푸에르토리코 최은성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너무너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푸에르토리코 가서 집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40년 동안 시장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 그 시장님 아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때 제가 갔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시장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냐 미국에 가서 그 제약회사들 나라 유치하고 그래 이분은 월남전을 참전하고 왔는데 월남전에 다녀왔는데 몸에 부상을 입었고 오자마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또 자기 아들이 불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무슨 해 자기가 푸에르토리코의 시장이 되면은 $1만 자기 가지고 월급 전부 다 시에다 기증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시장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시의 일만 위해서. 그래서 이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해서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를 많이 그 푸에르토리코에 와서 유치를 했습니다. 세금도 깎아주고 또 다음에 모든 편의도 봐주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제약회사는 푸에르토리코 인건비가 싸니까 훨씬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푸에르토리코에는 그런 기업이 없다. 기업이 도니까 직장이 생기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월급을 받으니까 또 세금을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푸에르토리코가 정말 아름다운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혼자서 시장 생활한 분인데 제가 그 마지막에 거기서 캠프를 했을 때 그 시장님이 마지막 40년이라서 하고 다음에 이제 후계자에게 인계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에 깊이 신앙은 없지만은 정말 남을 위해 사는 걸로 아주 익숙해 있고 푸에르토리코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 바치 일했는데 전 세계가 존경하는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몸도 불편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위해 사는 삶이 된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주님 가깝고 복될 줄로 믿는데 또 이제 여러분 젊으니까 또 그런 어려운 나라에 있다 한국 오니까 막 눈이 번쩍 띄죠. 그죠? 또 한국에 옛날 한국과 같지 않게 보이죠. 그래서 막 세상에 막 마음에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도 이번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 한국에 돌아온 뒤에 마음이 어땠는지 마음 이야기 좀 해보십시다. 좀 이야기해 주시죠. 박은유 단원. 네, 그 푸에르토리코에 있을 때 가장 그리워했던 게 한국의 떡볶이였는데요. 제가 진짜 거기서도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 한국에서 파는 그 떡볶이가 저한테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떡볶이를 사 먹을 정도로 한국 음식이 그리웠고 그리고 제가 또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었어요. 예.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3일간 찍고 저희가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다큐멘터리를 계속 찍었는데 이제 저희가 아버지하고 사실 저하고 마음이 되게 멀었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실제로 만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되게 나를 좋아했지만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알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관심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어때 아버지가 엄하고 냉정해 보여도 뒤에서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버지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 물리치료사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 푸에르토리코 다녀온 아들 만족해 하십니까? 네, 아주 좋아하십니다. 더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네. 주로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푸에르토리코를 갔다 오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지금 아빠 뭐 해? 하면서 아빠 지금 뭐 일하고 있어. 밥 먹고 있어. 은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때로 마음의 표현도 하고 합니까? 네, 지금 그 푸에르토리코를 갔다 와서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이 되게 활발해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아버지하고 별거를 하면서 아빠가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사람에 대한 그런 불신이 많이 생겨서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푸에르토리코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연습이 돼서 이제 아빠하고 얘기할 때도 쉽게 제 마음의 표현이 되더라고요. 아빠 나 농구하고 싶어. 아빠 나 볼링하고 싶어. 이런 것들 표현이 잘 됩니다. 네. 아버지 앞에 마음 표현할 수 있고 또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이제 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형제는 집에 형제가 몇이나 됩니까? 저희 집에는 형제가 총 4명입니다. 아, 그래요. 참 좋으네요. 그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래요? 다 남자입니다. 아, 딸이 굉장히 귀한 집이구나. 예. 옛날에 어떤 사람 아들 낳으려고 낳았다 딸 8 놓고 아들 하나 낳았다는 그런 할머니도 있는데 상당히 막 시끌벅적을 하겠네요. 아들만 내시면. 네, 집이 아주 흔들릴 정도로 엄청 활발합니다. 아버지하고 신앙 이야기 들어 하십니까? 아버지가 그 저희 교회를 지금 안 다니셔가지고요. 지금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아버지 구원 안 받으신가 보죠? 네. 근데 아버지는 그 군유스코 다녀온 건 좋아하십니까? 네, 처음에는 아버지가 군유스코 가는 거를 그렇게 별 시답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다녀오고 이제 제 반응을 보니까 군유스코의 마음이 이제 열리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 아마 군유스코 한번 다녀온 거 보면 어느 부모 자기 아들 뭐 무슨 일에서 군유스코 꼭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 잘하면 군유스코를 보내는데 거기서 정말 고생도 하고 그랬죠. 푸에르토리코의 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랬지요. 어지럽고. 네, 그 길을 제가 한번 그 같은 단원 말고 그 새로운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제 그 길을 가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길을 한번 잘못 들면 한 20분이 갑자기 쑥 사라질 정도로 되게 복잡한 나라였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 선교사님하고는 주로 어떤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선교사님하고 주로 이제 교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믿음이 되게 부족하였는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은유야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이걸 믿어 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선교사님께서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부분에 많은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밥은 늘 굶지 않았어요? 아,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후원을 받아서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여행도 해보셨나요? 저희가 아직 그 복음 전도 여행은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이제. 시간 드릴 테니까. 푸에르토리코가 진짜 참전 용사분들을 파병하고 이제 참전 용사분께서 이제 저희에게 내 목숨을 바쳐서 지킨 나라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우리나라에 참 애정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있는 나라에 가서 제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에 저희도 되게 감동스럽고 울컥했고 이렇게 저희에게 복음의 전할 기회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들인지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이제 군유스코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박 목사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항상 그 줌으로 이제 아니면 유튜브로 계속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런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힘이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날 참정용사들 앞에 우리 여학생 셋하고 그 세배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맞지요, 그 사진?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너무 그분들 설에 세배하는 거 보고 너무 재미있어 하지요. 네, 엄청 좋아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갔던 전유빈 형제.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자매, 예. 저는 미국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전유빈 단원입니다. 예, 미국 어디에 뉴욕에 있었나요? 뉴욕에도 있었고요, 애틀란타에도 있었고, 또 중간에 자메이카랑 이제 섬전도도 갔다 오고, 마지막에는 달라스에서도 있었고, 애틀란타에서도 엘파소에서도 있었습니다. 영어 좀 많이 늘었겠네요. 네. 영어는 이제 잘해요?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알아듣는 것도 조금 어려웠다면 이제 조금씩 알아듣게 됐고요. 이제 문장을 조금씩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미국에 살았던 이야기 좀 더 해보세요. 특히 미국에서 사람 접촉하면서 사람 사이 어떤 그 마음이 오갔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일단 저희가 코리안 캠프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쯤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엘파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위해서 이제 코리안 캠프를 했는데, 이제 코리안 캠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홍보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영어를 못하고 이제 잘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라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한번 부담을 꺾어보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마음을 받고 제가 내가 영어를 못하지만 마음을 꺾고 한번 다가가서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홍보를 하고 또 코리안 캠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미리 보여주고 하면서 사람들을 사귈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강의실을 들어가서 중간에 사람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또 홍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코리안 캠프를 했을 때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와서 같이 코리안 캠프를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코리안 캠프를 홍보를 하면서 또 메시지를 남기면서 사람들에게 코리안 캠프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도 했었는데, 저는 영어를 못하고 부족했지만 제 영어를 보면서 또 제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또 코리안 캠프를 참석해서 저에게 너가 보낸 메시지 잘 받았다, 너무 내용이 좋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제가 했던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 부족한 모습이 정말 많았는데 그 모습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코리안 캠프를 참석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칸타타까지 연결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봉사를 같이 하게 되고,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보면서 기쁨을 얻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전유빈 단원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참석해서 기쁨을 나누게 되는지 그 현장에 있었죠. 그 현장을 좀 생생하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로 처음에는 칸타타를 취소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께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제 12월 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희 단기들이 이제 엘파소에서 디어 네이버라고 이제 집집마다 들러서 편지를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새벽 6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디어 네이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원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걸어야 하고 또 이제 미국이 땅이 정말 넓어서 걷는데 정말 무리가 많이 오고 다리가 많이 아팠는데요. 또 이제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 저희 단원들이 이제 미국 집은 넓어서 야드가 있어요. 그 야드를 돌아서 다음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 야드를 이제 가로질러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영상에 찍혔고 그게 이제 신고를 당하면서 선교사님께서 저희 단원들을 크게 혼내신 적이 있는데요. 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몸은 힘든데 또 혼까지 나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고 좋은 마음으로 했던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저희한테 너네가 마음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마음을 써서 하면 그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지 않겠냐, 감사한 마음으로 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칸타타에 와서 진짜 행복을 얻어가는 걸 보면 진짜 감사한 마음도 올라오고 또 행복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서 처음에 이제 디어네입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올라왔지만 내가 한번 마음을 꺾어서 이제 일을 해보자. 내가 이 편지에 마음을 쓰는 만큼 사람들이 칸타타에 와서 행복을 얻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걸 생각했을 때 제가 마음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어네이버를 하고 또 학교마다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또 이제 학교에 몇만 장씩 파는 게 아니라 주게 되고 이제 하면서 홍보가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칸타타를 하게 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제 티켓팅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정말 도로 끝까지 이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직접 그걸 눈으로 보면서 제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칸타타를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같이 기립박수를 치고 또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행복을 얻어가고 또 따뜻함을 얻어간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서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단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코로나로 많은 상처를 입었던 미국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셨던 크리스마스 칸타타였다는 마음이 듭니다. 미국에서 복음도 전하셨죠? 네. 네. 저희 미국 단원들은 이제 바베이도스라는 섬 전도를 갔는데요. 처음에 섬 전도를 갔을 때 영어가 많이 부담스럽고 또 처음 해보는 전도이기 때문에 제 형편이 많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첫날에는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많이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부담스러운 부분에 이제 선교사님께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 형편이 너무 많이 보이고 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복음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복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걸 너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전도를 나가서 제가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부담을 넘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를 할 때 많이는 아니지만 꼭 한 사람을 붙잡고 제가 이제 외웠던 복음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한 아줌마를 만났는데요. 그 아주머니께서 처음에는 저의 영어를 듣고 잘 이해를 못하셨지만 계속해서 들으시려고 하시고 또 옆에서 같이 다니시는 사역자님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복음을 들으면서 무덤덤한 표정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서 교회 이모들, 또 교회 부모님, 이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에스와티니 박진영 단원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박진영 단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스와티니에 다녀왔습니다. 에스와티니에서 박진영 단원이 딱 품고 온 가장 빛나는 보석은 어떤 걸까요? 제가 군유스쿨을 에스와티니로 떠나기 전에 저한테 조금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 제가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부산 링컨을 마치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이제 군유스쿨로 가기 전에 제가 군대를 먼저 갔는데, 이제 군대를 먼저 갔다가 난 뒤에 이제 그 친구와 연락이 되면서 이제 그 친구의 소식을 이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친구가 원래는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이제 트럭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친구가 왼쪽 다리가 잘리게 되고 척추가 부러져서 이제 그 친구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친구한테,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친구하고 매일 연락하고 또 연락을 취하면서 친구에게 복음도 전하기도 해보고, 또 목사님들 집회 말씀이나 또 목사님 1분 말씀 그런 것도 친구한테 이제 보내고 종종 그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을까, 제가 당시 군유스코 에스와티니로 떠나기 전에 제가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이제 예비 단원으로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자 연락으로 친구 동생한테 연락이 오더니 자기 오빠가 병원 옥상에서 투신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투신 자살을 시도를 해서 이제 뇌사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마음이 진짜 무너져 내리는 것만큼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내가 뭔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귀를 제일 마지막에 닫는다.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귀를 제일 마지막으로 닫는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마치고 친구한테 찾아가 이제 귀에 대고 복음을 한 번 더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딱 정확히 일주일 뒤에 문자 메시지로 뇌사 상태에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마음에 정말 죄책감도 들고, 내가 구하지 못했다,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에 조금 빠져서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가졌고, 또 한 번은 이제 건물 좀 높은 건물에서 제가 밑을 바라봤을 때 내 친구가 이런 곳에서 떨어졌구나라는 처음에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사단이 저의 생각을 이끌어가면서 내 친구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곳에서 떨어졌겠지, 그래, 이렇게 사단이 제 생각을 이끌어가면서 내가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확 그냥 뛰어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고 깜짝 놀라서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건물에서 뛰어내리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들에게 찾아가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에스와티니로 이제 조금 떠날 수 있는 계기가 제 마음을 조금 평안을 찾고 싶어서 에스와티니로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와티니로 떠나서 처음 한 달은 정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종, 또 새로운 환경에 살다 보니까 친구 생각도 안 나고 별로 그런 마음도 안 들었었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그 일 있고 나서 밤마다 꿈에 친구가 나오게 되고 또 자다가 깨면은 옆에서 누가 속삭이듯이 네가 구하지 못했어, 네가 날 죽인 거야 라는 그런 불면증, 하루에 제대로 한두 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과 또 정신병 일종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가졌었는데 처음 에스와티니에 갔었을 때 이제 그런 환청도 안 들리고 또 그런 두려움 속에 이제 벗어나서 되게 좋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그런 환청들이 시작되고 또 밤마다 또 불면증과 또 그런 두려움 속에 또 지내게 됐었는데 내가 이러다가 한국에서 내가 뛰어내려야겠다 그런 생각했던 것처럼 또 여기서 그런 사단이 나를 이끌어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선교사님께 찾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께 찾아가 선교사님 저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교사님께서 늘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 하나가 진영아 너가 성경에 라헬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헬은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던 도중 죽게 되는데 이제 엄마 없이 살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비참해 보여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베노니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하지만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은 베노니가 아니라 이거는 말씀의 아들인 약속의 아들이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선교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게 찾아오는 이런 상황이 내가 슬픔이고 나한테는 절망이고 두려움이다. 제가 그렇게 기존에 생각했지만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아니다. 이러한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정말 나에게 이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정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친구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던 시간이 있었고 또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교제를 통해서도 계속 불면증에 있고 또 그런 환청에 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 제가 아직도 지금 이렇게 조금 두려움 속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선교사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들고 가셨다 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만 들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까지 다 들고 가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형편이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움 속에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런 두려움과 연약함까지 십자가에서 다 들고 가셨다라고 너는 이제 네가 해야 할 거는 예수님이 이걸 다 들고 가신 걸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선교사님께서 교제를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진짜 진정으로 믿었을 때 정말 그 친구의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영 단원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에스와티니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셨는지요? 네, 저희는 에스와티니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신중히 판단을 하시다가 11월쯤에 저희에게 무전전도행을 보내주셨는데요. 처음에 저랑 한국인 봉사 단원이랑 또 현지인 친구랑 한 명 이렇게 3명이서 이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 마음 한편에서 나는 한국에서 복음 전하기를 실패한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무전전도행간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6시에 제가 눈이 갑자기 깨져서 내가 이렇게 일찍 했는데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무전전도행간 왔는데 성경을 읽어야겠다. 또 성경을 펴서 어디를 읽지? 하고 에베소서를 펴서 에베소서 1장을 읽는데 1장의 말씀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또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조금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내가 잘생겼든 못 전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제 복음인데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든 못 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마음에 구원을 심어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지니까 내 형편과 내 모습을 상관하지 않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은유, 전유빈, 박진영 전부 다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남자 이름 같기도 해서 난 누가 여자가 특히 박진영이는 우리 소프라노 박진영 생각이 났는데 남자 있고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이거 남자 이름 같지도 않고 여자 이름 같지도 않고 괜찮았어요. 그래도 다 아는데. 네, 에스와틴 군유스코 활동하면서 정말 괜찮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와틴이 그 구왕폐하께서 다스리는 왕국인데 구왕폐하께서는 정말 백성을 사는 늘 주무시도 않고 많은 생각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구왕폐하 뵙지는 못했지요.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구왕폐하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 예배당 건물 짓는데 공사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갔을 때는 아직 기초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는 이제 2층까지 이제 시멘트를 다 부은 상태, 2층 시멘트 붓고 이제 기둥까지 부은 상태였고, 이제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직후에 바로 3층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박진영 이제 주로 그 공사 때 무슨 일을 많이 했어요? 시멘트 붓는 일? 예, 저희 공사를 시멘트 이제 슬라브를 칠 때는 보통 이제 흙과 자갈과 또 시멘트를 섞어서 이제 콘크리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주로 했는데 이제 조금 수작업으로 해야 하고 그 믹서에다가 이제 40kg짜리, 50kg짜리 시멘트를 붓고 또 한 10kg 되는 이제 흙과 자갈을 총 합쳐서 한 16통을 넣어야 되는 그런 힘든 그런 일을 슬라브를 칠 때 주로 했었고, 아니면은 평소에는 이제 공사장에 있는 공사장 인근에 있는 저희가 공사장 그 IOF 센터 밑에 저희가 에스와티니 청소년들을 위해 운동장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운동장 만드는 일을 주로 돕고 했습니다. 혹시 그 에스와티니에 사귄 친구 있어요? 누구 사귀었습니까? 저희 에스와티니 지부에 저희 강태욱 선교사 님의 이제 주도 아래 이제 에스와티니 청소년들 몇 명 중 신학생을 모집하는 일이 있었는데, 또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희 복음도 배우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일도 함께 하면서 또 그런 신학생들과 조금 친해질 수 있는 또 그런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소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친구인지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신학생들이 지금 한 6명 정도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토고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전전도행도 그 친구랑 가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 친구가 마음의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랑 이제 그런 어머니와 또 형과 또 그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또 그런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이제 복음의 일을 함께 하고 싶다고 이제 저희 교회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이제 친구랑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친구가 걱정이 좀 많더라고요. 부모님, 지금 어머님께서 혼자 지금 계시는데, 이제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지금, 그런 에스와티니 그 전통신앙, 그런 토속신앙에 조금 믿고 계신다라고 말해주면서, 나는, 저희 굿뉴스 미션, 저희 기쁜 소식 선교의 복음을 나는 엄마한테 전하고 싶다. 하지만 엄마가 조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교회 안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있는 거를 보면서 교회 안에 저희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저희 부모님이 다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사소하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전유빈 학생은 친구 있었나요? 현지 친구? 네, 저는 자메이카에서 사귄 캐리샤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살면서 저희 단기들과 같이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저희 단기들 댄스를 가르쳐주고 또 이제 여자라서 저희 여자들은 이제 생활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계속 대화를 하고 또 한 번은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의 마음 얘기도 듣고 또 그 친구가 한국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한국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해보고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집에 이제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한 적도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지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고요. 그 친구가 또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을 깰 수 있게 해주고 또 같이 대화를 하면서 너가 많이 영어를 늘었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면서 제 선생님이 돼주면서 이렇게 자메이카에서 같이 생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국어 단기 오라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한국 같이 지낼 수 좋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편입해서 예.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른 그 해외 가서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이야기 더 듣고 싶습니다. 푸에르토리코 갔다 온 형제 좀 이야기 좀 하실래요? 네. 저는 이제 그 현지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단교회 선교사들한테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주신 부분이 이제 많이 기억이 남는데요. 예. 이제 저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일반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크리스티안이라는 현지인 이제 선생님이 제 대본을 교정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복음을 알고 있던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 준비를 도와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됐구나, 죄가 없구나, 이거를 크리스티안 선생님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저희 교회에 계속 나오시고 이렇게 구원을 받으신 걸 보면 되게 감사하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예. 푸에르토리코는 에스파뇰 씁니까? 영어 씁니까? 여기는 에스파뇰 씁니다. 에스파뇰 써요. 에스파뇰 많이 늘었겠네요. 네. 이곳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 학생들이 한 분씩 그 현지 친구들에게 이 방송 그쪽에 나갈 테고 또 많이 보니까 한국에 잘 와 있다고 좀 인사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또 한국도 오라고 차례도 한 번씩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하실랍니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박진영. 네.
Hola Adriana, Cristian, Saúl, ¿cómo están? ¿Están bien? Soy Gabriel, voluntario de Corea del Sur. ¿Dónde están? Yo estoy en mi casa. Yo quiero verles y quiero comer con ustedes. Pronto estaré asistiendo al servicio militar. No puedo hacer muchas llamadas, pero luego podemos vernos otra vez. Todos muchas gracias y nos vemos. Bye. 에스파뇰 맞는지 틀림없지만 참 잘하는 것 같은데요. 들리지 않았겠죠? 정확히 하는 것 같은데. 예, 너무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드리아나, 사울, 그리고 크리스티안 잘 지내? 나도 잘 지내. 나는 지금 한국에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보고 싶고 너희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싶어. 이제 곧 있으면 군대를 가는데 그래서 많이 전화는 못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다시 보자. 그리고 너무 고맙고 다음에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전유빈 단원. 네, Hi Kerisha, I miss you a lot. Sorry for not contacting you often. Thank you so much for being my friend.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Sani Bonani Bajalbane, Ninjani, Siapila, Ningulungelo Matolo. I miss you so much after I came back to Korea, but don't worry. As I told you, I put my heart in Eswatini, so I have to go back to Eswatini. So before I go back to Eswatini, you should be healthy until I go. Thank you. See you. 예, 우리가 단기 선교사들을 10,000명 이제 보내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정말 그 있던 기억들도 마음에 참 많이 있어 좋고, 또 봉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정부나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사귐이 있다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제가 그저께 한 나라의 그 외교부 장관이 왔었어요. 롯데호텔에서 좀 만나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말라위 나라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신 뒤에 외교부 장관이 돼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 한국에 와서 잠깐 이제 한 2시간 정도 같이 앞으로 할 일들에 의논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런 IYF가 실제로 민간인 교류 또 서로 활동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어 가고 있어. 그래서 IYF를 어느 정부는 다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해외와 가까이 친구 사귀는 것, 그리고 봉사한 것,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나라를 같이 바쁘지만 자주 연락도 하고 친구 사귀기도 하고, 좀 더 기회가 되면 한국 캠프 때 초대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면 그날 다시 가서 그 모임, 그 사귐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진 그 귀한 시간들이 우리 IYF를 굉장히 빛나게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복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할 줄 아는데, 여러분 하신 일들이 정말 우리는 너무 귀하게 여기고, 2001년에 시작한 IYF가 이제 세계적인 IYF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충실하게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또 젊은 세계 속에 그냥 빛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제 한국 삶에 충실히 일해서 귀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젊은 이 돌아온 별들은 언제나 봐도 그 젊은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시는데요. 지금 어떤 마음을 또 주님과 함께 나누고 계신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스라엘 정부의 초청을 받았고, 그것도 많은 종교단체 초청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직
별따로 생각을 못했는데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메시지도 전해야 하고 복음도 전해야 하고 많은 분들하고 회의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참 감사한 우리 선교회 안에 벌써 사람들이 미리 가서 교섭하고 조율하고 그런 일들을 잘 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가서 복음 전하고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받을 수도 하는 계기가 잘 되면 이스라엘 변화돼서 예수 믿는 분들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제가 또 이스라엘 다녀온 뒤에 아프리카 한 5개 나라를 방문하게 될 것 같은데 페루, 그다음 잠비아, 그 외에 여러 나라가 면담이 되고 대통령도 만나고 그런 시간이 맞아서 정말 대통령 만나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제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그쪽에 CLF 통해서 많은 목회자 만나고 복음 그런 일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저보다 더 젊은 청년들이 가서 힘있게 일하는 건 너무 감동스럽고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 저 청년들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젊은 분들이 또 잘 귀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뉴스 이렇게 학생들이 전 세계 다녀와서 그때 가장 일생중에 귀한 가장 젊은 시간 1년을 그 해외에 바치고 경험도 얻고 주의 복음을 저는 기합니다. 이분들이 많이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이 됐으면 좋겠고 신앙적으로도 전 세계 정말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박은유, 전유빈, 박진영 이 세 사람뿐 아니라 많은 이번 군주스코 출신들인데 이분들이 빛이 되어서 이 나라를 더 밝게 비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가지는 군뉴스 스페셜 오늘도 이렇게 이번 단기 다녀왔던 학생들하고 같이 군뉴 다녀왔던 학생들 대화를 했는데 너무 자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